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맥주 감사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저희를 보호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며 진실함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한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5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람도 성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를 지나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7월 첫 주를 맞습니다. 또한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을 축복하옵소서. 진실한 감사가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복을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만의 감사가 아니라 마음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19를 통해서 고난과 역경과 혼란의 바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온 지구촌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확진을 받고 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또 1000명 이상씩 귀한 생명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일상의 생활이 다 무너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도 무너져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혼자라도 간절히 기도하며 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어려움과 혼란을 1월부터 6월까지 지나왔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저희들이 새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불안과 공포, 혼란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어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7월부터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하반기에도 이 혼란이 멈춰질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간직하게 도와주시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열정적으로 찬양함을 통하여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영광을 돌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행사마다 복이 되게 하시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의 성령의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여기 제 얼굴이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얼마 크지도 않은데 제 얼굴 3개나 떠. 3개나.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3개나 뜨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어디를 보고 있냐면요, 저를 안 보고 화면만 보고 있어요. 저는 엉뚱한 사람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화면은 이제 찬양할 때, 이럴 때 필요할 때 쓰고 예배할 때는 저를 보시면 돼요. 자, 저를 보시면 돼요. 화면에 글씨 나오는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자, 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 왜 감사절을 지키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감사절은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감사절 특별히 두 절기가 있습니다. 맥추절은 칠칠절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되죠. 어쨌든 맥추절이라고 하는 감사절기가 있고요.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1년의 추수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추수한 물건을 저장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장절을 지킵니다. 이 수장절은 또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감사의 절기. 맥추절은 이제 첫 수확에 대한 감사, 수장절은 1년 수확에 대한 감사. 이렇게 두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에서 비롯된 절기죠. 그런데 꼭 농경 문화에 대한 것을만 넣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속에 묻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험하고 고생스러운 시대에 초라한 경제력을 가진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훨씬 편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국의 위험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죠. 소련과 자유민주, 그다음에 공산주의, 아주 군비 경쟁도 많이 하고 서로가 위협적으로 싸울 듯이 그렇게 경쟁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국민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그 옛날의 세대보다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느냐. 그런데 오늘 풍요롭게 살고 있는 우리들 속에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는 그 모습은 공산주의가 우리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사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미국을 위험에 빠뜨린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어렵다 그러지만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가을만 되게 되면 놀래요. 왜냐하면 과일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조그마한 가게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마트까지 산처럼 과일들이 쌓여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넓길래 온 동네 온 가게 슈퍼마다 과일이 저렇게 많이 쌓이냐 이거예요. 엄청나게 과일이 쌓여 있거든요. 정말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음식을 먹다가 음식을 식사를 하다가 야 우리가 옛날에 조선 시대의 왕보다도 낫다. 왕보다도 그런 생각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다른 어떤 대적의 위협에 있는 것보다도 감사가 없는 그것이 더 큰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찬송가 작가인 아이작 와츠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 있는데 그 한 곳은 천국이요,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심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계신 곳이 두 곳인데 하나는 천국이 하나님에 계시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성도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의 마음은 조속간에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받은 복을 잊어버리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복이 많이 있는데, 주신 복이 많이 있는데 그 복에 대한 감사가 많은 것이 아니라 조속간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잘하는 족속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면서 이 손가락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어요. 손가락의 고마움. 이제는 와이사스 단추를 저 혼자 다 잠궈요.
혼자 장군. 그리고 손의 상태를, 손의 기능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제가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요. 야, 이게 왜 안 움직이죠? 막 엄청 아픈 거예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여기가 찌릿찌릿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크게 고장났나 보다 이게. 그런데 이게 정말 잘못된 건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 어떻게? 이쪽 손가락으로. 이쪽 손가락에 가운데 손가락을 있잖아요. 똑바로 잡아놓고 이걸 움직이니까 안 굽어져. 가운데 손가락을 딱 잡아놓고 있잖아요. 이걸 움직이니까 이게 안 구부러져 이렇게. 그냥은 잘 구부러지는데 이걸 펴놓고 우리가 안 구부러지는 거야.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 그러니까 이쪽 손가락은 지금 한 85에서 90%는 돌아온 거, 요 손가락은 지금. 이게 왜 안 구부러지느냐? 여기 안 펴지기 때문에. 여기 안 펴지기 때문에. 이 손의 기능이 이 하나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기능이 다른 기능까지도 다 떨어지게 돼 있어.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래서 이걸 확인한 다음부터는요, 실망하는 마음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게 지금 잘 회복되고 있는 중이구나 이게. 나중에 다 풀어지게 되면 잘 되겠구나. 이런 소망의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손가락 하나하나 온전하게 쓰임 받을 때에 감사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하나하나 풀어지게 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와이샷을 못 잠궜거든요. 다른 걸 억지로 잠갔는데 이 손은 잠글 길이 없는 거라. 그래서 집사람 보고 손 들고 가 이렇게 들고 가. 그 전에는 있잖아요. 이 바지에 그 포클도 집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필요 없어. 다 혼자 잠고. 와일사스 단추 하나를 못 잠가 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걸 잠글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정말 손가락이 잘 움직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 단추도 잠그고 물건도 잡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데,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저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했던가 하는 걸 또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감사가 생겨나게 되니까 안 움직이던 절망이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하면 다 고쳐지겠구나, 잘 되겠구나 하는 소망이 살아나게 됐어요. 감사가 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감사가 내 속에 있을 때에 내 삶의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고, 감사가 내게 있을 때에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날마다 새벽에 이제 3시 반 정도, 40분, 3시 반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일어날 때 참 감사해요. 왜? 호흡할 수 있잖아요. 내 스스로 몸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내 스스로 씻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몰라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중요함을 깨닫고, 감사가 회복돼야지 영혼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돼야지 삶의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돼야지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될 때에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안다면요, 그 감사가 더 값진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이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9절에 보게 되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이 오기 전에 무교절을 지나면서 그 무교절 첫날에 첫 곡식을 뱁니다.
그리고 77, 49, 49일이 지난 다음 그 날이 바로 맥추절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 맥추절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맥추절을 지키기 전 49일 전에 곡식의 날을 났을 때는 그 첫날부터 너희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진 다음에 첫 수확을 하게 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 기쁨이 클 거예요. 우리 여기 교회 뒤 공원에 권사님들이 콩을 심었잖아요. 콩을. 가서 보게 되니까 콩이 얼마나 실하게 열렸는지 몰라. 그리고 호박도 심었어요. 호박꽃도 많이 폈어요. 근데 지난 비가 많이 온 다음에 또 보고 싶어가 얼마나 자랐나 보고 싶어가지고 간 거예요. 거기에 열매가 없으면요 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거든요. 보고 싶어. 갔더니 아이고 어느 게 풀이고 어느 게 콩이요. 비가 오는 바람에 콩도 잘 자라지만은 뭐도 잘 자라요? 풀은 더 잘 자라.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콩인지 팥인지는 구분을 해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풀을 또 뽑아내서 이렇게 했죠. 근데 왜 풀을 뽑았게요? 그 콩이 열린 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야, 저 보기 좋게 열린 저 콩을 쫙 봐야 되는데 풀이 묻혀 있으니까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 주위만 풀을 다 뽑아서 이렇게 뽑으니까 비가 온 다음이니까 술렁술렁 잘 뽑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콩나무가 딱 드러나고 그 사이사이 열려있는 콩 열매가 쫙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야, 알록달록해요 벌써. 그 안에 내용이 보이는 것 같아. 내용물이 보이는 것 같아. 이게 호랑이 콩이에요 이게? 응? 알록달록 보여 콩이. 그걸 보면 야 열린 것도 참 기쁘고 즐거운데 저게 다 열려가지고 하나하나 따게 될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첫 수확을 했던 그 농부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수확하는 그 첫날부터 49일 동안 그 수확이 끝난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데 바로 매일매일 수확하는 기쁨,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기쁨, 열매 주시는 그 기쁨을 그들 마음속에 만끽하면서 그 마지막 전체를 수확하는 마지막 49일째 되는 그날 맥추절을 하나님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수확하고 매일매일 거둬들이면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밥을 하루 3끼를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2끼밖에 안 먹죠. 또 어떤 이는요 한 끼밖에 안 먹는다 그래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할 겁니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저도 나이는 얼마 먹지 않았지만요 시골에 사는 경험이 많았고 보릿고개의 경험이 많아요. 정말 늘 배가 고팠어. 늘 배가 고파. 그래서 개울가에 가게 되면요 요즘 말에 물장구 치죠. 우리는 물장구 칠 새가 없어요. 왜? 개울을 막고 개울을 퍼가지고 고기를 잡아야 돼. 들로 뛰어다니면 곤충을 뭐 잠자리 잡는다고 난리를 하죠. 저희 때는 잠자리 잡질 않았어요. 뭘 잡아요? 들판에 가서요? 메뚜기 잡고 개구리 잡았어. 놀려고요? 아니에요. 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배를 채웠어. 그리고 제일 맛있었던 것이 목화였어요. 목화가 피기 전에 몽울이 졌을 때에 진짜 맛있어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근데 그거 먹었다가 난리가 나요. 그건 돈 되는 거였거든요. 목화를 따가지고
그걸 팔았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거여가지고 목화 그 몽우리 맺은 거 있잖아요. 그걸 먹었다가는 그날은 종아리가 불나는 날이에요. 엄청나게 혼이 나요. 그런데도 혼이 날 것을 알면서도 먹었어. 왜요? 왜긴 왜요?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쇠비름이라고 아세요? 참비름은 아시죠? 나물로 나오거든요. 쇠비름은요, 지금 먹기는 먹어요. 즙을 짜서 먹습니다. 당뇨라든지 이런 데 좋다 그래가지고 쇠비름을 먹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에 쇠비름도 먹었어요. 그걸 나물로 만들어가지고 쓱싹쓱싹 보리밥에 비벼서 보리는 조금 집어넣고 쇠비름만 잔뜩 들어가 있어. 이걸 할머니가 먹고 계시다가 학교에 돌아오게 되면은 배가 고파가지고 입맛을 쩍쩍 다시고 있으면요, 먹던 걸 내줘요. 이렇게 먹을래. 그럼 바로 받아들여요. 보게 되면 쇠비름이 가득하고 보리쌀은 몇 개 안 들었어요. 그걸 우거적 먹은 기억이 나요. 왜 먹었을까요? 맛있어가지고요? 맛있기는요. 지금 생각하면 맛이 없죠. 배가 고파서 먹은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게 양식이 공급되어지게 되고 입을 옷이 공급되어지게 되고 먹을 것 마실 것이 공급되는 이 삶을 바라보게 될 때에 매일매일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어느 날 왕이 요리를 먹게 됐어요. 너무 좋은 요리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오늘은 왜 이렇게 맛있냐 그래서 요리사를 불렀어요. 부른 다음에 당신은 진짜 좋은 요리사, 최고의 요리사다.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내가 상을 주려고 그러게 되는데 무엇을 받고 싶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 요리사는 있잖아요. 왕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여,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한데 저는 이 요리는 제 기술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좋은 야채를 제공해 준 야채 가게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더 왕의 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뭐 야채 가게 주인을 불러왔어요. 야채 가게 주인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을 줘야 되겠다라고 말하게 되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야채를 팔았을 뿐이지 칭찬을 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이 야채를 기른 농부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농부를 불러와라 그러면 농부를 불러왔어요. 쭉 얘기를 하면서 농부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농부가 말하기를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은 작은 수고에 불과합니다. 저는 단지 씨앗을 심고 이렇게 가꾼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고 햇빛을 주시는 분이 없었다면은 이 식물이 잘 자라지 않아 가지고 왕에게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상을 받으려면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식물을 기르도록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신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농부와 같이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 공급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할 이유는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맥주주를 지키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구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에 보게 되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유인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데 너가 애굽에 살 때에는 너는 종이었다, 노예였다. 그 노예였던 때를 기억하고 오늘 자유함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첫 월급을 타잖아요. 그죠? 그럼 부모님에게 어떤 걸 선물했어요? 왜 빨간 내복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유를 모르겠어. 또 빨간 내복을 선물했다 그래요. 첫 월급 타게 되면은. 자, 직장 가가지고 수고해서 일한 건 누구예요? 자기가 일했어. 일하고 나니까 돈을 주고 누가 줬어요? 회사에서 준 거예요. 월급을 준 것도 회사고 일한 것도 자신이에요. 근데 가장 그 첫 월급을 탔을 때에 부모에게 감사해서 빨간 내복을 부모님께 사드렸어. 왜 그럴까요? 부모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교육시켜 주셨고 또 먹이시고 입히신 부모님의 그 은혜를, 과거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왜? 맥주절은 있잖아요.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무교절 첫날에 밀을 첫 수확을 하게 돼요. 첫 수확을 시작해서 49일 동안 수확을 마친 다음에 맥주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유월절이 없다면요, 무교절이 없는 거예요. 무교절이 없다면요, 밀을 첫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49일 동안 수확을 해서 자기의 수확물들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에 드릴 수 있는 그 권한이 노예에게는 없어요. 자유인에게만 그와 같은 특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밀을 첫 수확할 수 있지 않느냐. 너가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49일 동안 수확을 잘 마치고 그리고 그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가 자유인 된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자유인 되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어서 그들에게 자유인이 되는 해방을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이 내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누가 내렸나요? 애굽을 출발했을 때 쫓아온 애굽 군대를 누가 막았습니까?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누가 갈랐으며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누가 수장시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 구원의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 노예에서 자유인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억할 때에 너희는 이 규례를 지켜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를 기억하면서 자유인이 된 너의 모습 가운데서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맥주절을 지키면서 음식을 먹게 될 때 이렇게 노래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노예였다네, 그러나 우리는 자유롭다네, 자유롭다네.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는요, 지금까지는 과거적 의미였죠. 그러나 다른 하나는 미래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수확한 것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수확한 것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는 부족 간의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왜 이루어졌을까요? 지금도요, 전쟁을 보게 되면 땅 따먹기죠. 왜 땅을 따먹어요? 그 땅에 있는 자원들이 있어요.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를 누구 땅이라 그래요? 지들 땅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독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영해에, 바다에 엄청난 양의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와 같이 그 당시에도 부족한 전쟁이 많았는데 주된 전쟁의 이유는요, 곡식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언제 일어나게 되었느냐? 수확이 끝난 다음에 수확물도 창고에 들여놓고 창고 가득 찼구나 기뻐하는 그 즈음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확한 것 때문에 남편이 죽어요. 수확한 것 때문에 자식이 죽어요. 수확한 것 때문에 딸들이 붙들려 가가지고 노예가 돼버리는 그런 위험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의미 속에 하나님 이 수확한 것을 빼앗기지 않게 지켜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맥주절이라는 그 감사절을 지켰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맥주절의 감사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신 그리고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요, 오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맥주절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영혼을 건지시고 내 허물과 죄를 다 사하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맥주절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에 대한 은혜의 의미를 담고 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면 그리고 앞으로 주실 복을 세어가면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맥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간단해요. 여기 10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 10절 말씀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강제로 아닙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어떻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감사가 형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던 겁니다. 형식, 그냥 말로만 감사, 형식으로만 감사, 그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물을 함께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감사한 대로 자원하면서 예물을 준비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예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부호 중에 구두 제조업으로 대성한 윌리엄 더 글라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직장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수중에 돈을 보게 되니까 1달러밖에 없는 거예요. 1달러밖에. 근데 직장을 못 구했잖아요. 근데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면 헌금을 내야 되잖아요. 주머니에서 1달러에서 50센트를 나눠가지고 50센트를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50센트밖에 주머니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구인 광고를 보게 되니까 광고가 나였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가기 위해서 차편을 알아보게 되니까 그 회사에 가기 위해 기차를 타야 되는데 그 회사가 있는 지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1달러의 요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머니에는 50센트밖에 없는 거거든요. 마음에 아이고 어제 괜히 50센트를 냈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터인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1달러 주고 갈 거리라면은 50센트까지 거리까지만 기차를 타고 가자. 나머지는 걸어가자. 그 회사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 입사 면접 보기 위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50센트 드는 거리까지만 기차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걸어가는 중간에 한 광고판에 구인 광고란을 보게 됐어요. 그게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편하고 가벼운 구두 제작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이런 광고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구두 회사가 좀 유명한 구두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더글라스가 아이고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냐? 이 회사를 가자. 그래가지고 그 구두에 찾아갔어요.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봤는데 더 이상 직장을 찾을 것도 없이 바로 합격해가지고 그 회사의 사원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훗날에 그는요 구두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나중에 더 좋은 구두를 만드는 회사의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그 구두 때문에 유명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 회사의 구두는요 꼭 유명인들만 찾는 구두 회사가 돼가지고 아주 크게 부유한 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윌리엄 더글라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500만 달러보다 그 당시 50센트는 내게 더 큰 의미였다.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내가 500만 달러를 가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50센트 내가 가지고 수중에 절반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50센트는 더 큰 내 인생의 의미가 되었다. 만약에 1달러가 있었잖아요. 그럼 어디 처음 봤던 회사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50센트는 하나님께 드리고 50센트밖에 없었기 때문에 50센트 거리만 갔는데 그 다음 가면서 그 회사를 만나게 되고 그 회사를 통해서 좋은 구두를 만드는 회사를 자기가 일으켜서 부자가 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지금의 500만 달러보다도 그 당시에 50센트가 내게 더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물 드리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이유를 정확히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 앞으로 내 갈 길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감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축복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우리 시간은 시온 성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는 거에서 한 성이시며 나를
축복성 평안을 내게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맥주 감사 주일 기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갑니다. 사랑하시고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분명히 알아 주님 오실 때까지 감사로 제사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